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찬양하라 복 계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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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계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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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계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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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만물과 만인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유일한 절대 주권자이시면서도 택하신 자녀를 위하여 그 높으신 권세를 총동원하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대해 주시는 성부 하느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에 빠져 살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마땅히 받아야 했던 지옥 영벌 대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구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 찬미를 바치옵니다. 택자의 남은 생애를 선한 목자께서 이끄시는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에서 거하게 하시고 반드시 속히 오실 주인 앞에 칭찬받는 충성된 청지기로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한숨과 탄식만 뒤끌고 있는 장망생을 벗어나 이 승리하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의 반열에 꼭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비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하루도 빠짐없이 온갖 시험이 오늘 흔들고 처치의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내일을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을 사는 중에도 주님께서 내 친구가 되셔서 친히 인도해 주심에 인하여 늘 안심할 수 있게 하시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저 악한 마귀들이 더욱 발아가면서 그 사조를 받은 원수들이 의인들의 안팎을 둘러싸고 달려드는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께서 충성된 증인들을 위해 허락해 놓으신 저 영광 빛나는 곳을 사모하며 맡기신 사명을 위해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려갈 용기와 힘을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시는 은혜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바치옵니다. 실로 세상 끝날까지 무슨 일이 닥쳐오더라도 이처럼 존재 세계와 전인의 역사를 권능의 오른손에 잡으시고 완벽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창조주의 선하신 섭리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조금도 실족하거나 곁길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비록 내 인생의 현실은 일희일비의 롤러코스터와 희로애락의 쌍곡선을 반복하고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뒤만 놓치지 않고 따라가면 끝내 저 빛나는 천국의 결승점에 서게 될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제 가을의 끝자락에 우리 수고가 좋은 알곡으로 연결게 하시며 우리가 그 열매들이 큰 단어로 묶이게 하시는 가운데 이 감사의 달 마지막 주일을 통과하게 되었사오니
2019년 한 해내내 이 재단을 통해 주님께 정성으로 바친 모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서원제들이 이제 그 각자 섬기는 직장과 기업을 통해 연말이 큰 축복의 유종지미를 거두게 하시어 이 세계를 받은 교회 중심으로 오직 표대를 향해 달리는 가운데 생애 최고와 전부를 바쳐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고자 하는 서원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금주에 이번 학기의 마지막 강의를 마친 후 다음 주부터 학습 주간과 학기말 시험을 치르게 될 제네바 신대원의 남은 학사 일정을 선히 인도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수님들과 교직원과 원우들 모두가 각자의 직분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겨울 방학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경영 어린이 선교원의 내년 봄학기를 위한 원화 모집이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되었사오니 4세, 5세, 6세, 7세 반 각각 귀한 어린 생명들로 다 채워주시고 원감 집사님 비롯하여 모든 교사 한 사람은 사람을 더욱 지어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어 이 선교원의 새해에도 더욱 내실 있는 전도의 모자리판이 되게 하옵소서. 수능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 하여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학 지원과 논술 실기 및 면접을 통해 그 원하는 대학에 꼭 입학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섭리하시고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생들을 특별히 권념하시어 분해에 지나치는 욕심을 내지 말고 일단 한 달란트짜리 직장부터 잡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여호와 이르러 예배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을 받게 하옵소서. 2019년 결산과 2020년 예산을 세우고 있는 재정부원들에게 믿음과 총명을 더하시어 모든 영광과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풍성한 결산과 더불어 새해에는 올해보다 반드시 더 많은 일에 충성하고자 하는 실실한 결단과 함께 예산을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미얀마 양군에 파송된 이정민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하늘시민교회가 금주 화요일에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사오니 목사님과 모든 성도에게 큰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다녀오실 선교국장 김수호 목사님 여정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동아시아 특정 지역의 김진우 목사님께서 도서관을 오픈하여 전도의 통로로 삼는 동시에 예배 안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며 베트남 호치민의 민철 선교사님께서 신청 중에 있는 교회 등록과 1년 비자의 절차가 순조하게 통과되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특히 해외 파송 선교사님의 가족과 선교지 교회에 보내려 하는 사랑의 성탄 선물이 성탄절 이전에 꼭 도달될 수 있도록 모든 경향의 성도를 잊지 말고 속히 참여함으로써 이 작은 선물이 그 선교지에 큰 격려와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달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앞이 캄캄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중에도 오직 하늘에 계신 전능자께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긍휼과 기적을 베푸실 것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이 땅의 의인 시민과 파수꾼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강서 성전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올리는 각종 예배와 이 나라에 끼어있는 교회와 북한의 지역교회 예배와 교단과 선교지 교회들의 예배와 땅의 모든 참된 교회가 올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홀로 영광 거두시고 그처럼 여호와를 악마하며 경배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 중에 이 시간 18절과 1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식과 풍성한 연보를 통해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은 교회가 대접하는 식사로 교제의 시간과 밤에는 각 교구별로 준비한 찬양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 드린 특별 연보 중 일부를 금주 토요일 전방부대에 방문하여 장병 위문비로 전달하겠습니다. 대학부 SFC에서는 2019년 샬롬의 날 행사가 지난 토요일 오후 삼성전과 식당에서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코이노니아를 통해 새 친구와 예비 새내기를 소개한 뒤 학번별로 오랜 시간 준비한 공연을 발표하였으며 교회 식당에서 식사와 친교의 시간을 통해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SFC에서는 2019 SFC데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먼저 9시 예배를 드린 후 우성체육관에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된 공연 및 새 친구 환영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양선교회에서는 금년에도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성도들에게 사랑의 성탄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 성도들을 위한 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필요 물품은 교회부 21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선교회원패 수여식이 3부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오후 3부 예배 후에 우성체육관에서 있겠습니다. 금일 모임은 연말 시상 행사인 교사 어워즈로 진행됩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경향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11월 정기당회가 비전기도회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11월 신방장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교직원 식당에서 있겠습니다. 성탄트리 점등식이 오늘 오후 6시에 십자가탑 아래에서 있겠습니다. 당회원과 교육자 및 성도님께서는 예수님의 성탄을 알리는 점등식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예배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정현철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중고등부 SFC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40에서 42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경규성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2020학년도 경양어린이 선교원 원화 모집 중에 있습니다. 교회부 12면을 참고하시고 많이 홍보하셔서 전도의 기회로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기도회 중 특송은 시온찬양대 임혁원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의 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래회, 경향비전 기도회, 제3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밤 행사가 있으며 밤에는 별들의 학교 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평생 선교회원패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평생회원기념패 번호 2909번 성명 전옥수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경영선교 회원이 되신 성도님 복된 날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중약 2019년 10월 6일 경영선교회 회장 석기현 목사. 감사합니다. 성명 송정현 이하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정재선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김정미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김재선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이민건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이정선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우경훈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최지원 이하 동문입니다. 기업 이름. 예. 엘 바라크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요즘 심리학에서는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맺는 정서적 유대관계를 어태치먼트, 애착이라고 하는데 좀 더 세분하면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회피애착, 저항애착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 어떤 형태로 부모와 유대관계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친구와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직장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 심지어는 결혼 후 부부 관계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중범죄자를 두고 피고가 어릴 때 부모에게서 학대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라는 변호를 흔히 내세우는 것도 바로 이런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사회적 관계나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100% 다 부모와의 관계에 돌릴 수는 없지만 그 사이에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원칙은 기독 신자의 신앙생활에서도 적용되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대신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타인과의 대인관계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절대 주권자와의 관계가
안정애착으로 정립되어 있는 신자는 자연히 사람 앞에서도 항상 올바른 자세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대신관계에 근거하여 대인관계를 영위하는 신자를 가리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신전인격자라는 아주 멋있는 표현을 쓰는데,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에 대한 모범을 실로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이하 12절에 9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부족장 정도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그돌라오멜이 가장 강력한 군주였는데 1절에 기록된 것이 그를 중심으로 한 네 왕들의 동맹이며 나중에 바벨론이 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부족들이었습니다. 2절에는 소돔 왕 베라를 중심으로 한 5 왕들의 동맹이 나오는데 이들은 다 가나안 지역에 살던 부족들이었습니다. 4절에 나오듯이 이 5 왕들도 처음에는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그돌라오멜 왕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하게 됩니다. 그돌라오멜 왕은 이들의 괘씸죄를 다스리기 위해 4국 동맹을 이끌고 그 5국 동맹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소돔 왕의 연합군이 대표하면서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노략해 갑니다. 바로 그 때문에 당시 소돔성 안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꼼짝없이 잡혀 노예로 팔릴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처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참으로 멋있는 신전 인격자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본문이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 기독 신자가 과연 어떤 훌륭한 대인관계를 발휘하게 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자를 체험하는 신전인격자는 신앙이 약한 교회에게도 사랑을 베풉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리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땅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기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히브리 사람이라는 명칭은 성경 이곳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셈 자손을 대표하는 에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견해와 히브리어의 아발, 그노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외부에서 들어온 자라는 뜻으로 쓰인 말이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직까지는 아브람이었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편의상 아브라함으로 부르겠습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 출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예비군이나 부족의 정규군을 소집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을 총동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병을 318명이나 거느리고 있었던 것을 보아서도 아브라함이 이미 엄청난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을 이끌고 자기 거주지였던 마므리의 상수리 숲에서 출발하여 적군이 머물고 있던 땅까지 단숨에 쫓아가는데 그것은 직선거리로만 따져보아도 약 200km나 되는 길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거기서부터 또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추격했는데 이곳은 150km가량 더 북쪽이었습니다. 실로 평소부터 잘 길리고 철저히 훈련해온 덕분에 그의 사병들은 그런 대단한 기동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에는 아브라함의 치밀한 전술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신, 즉 사병들을 나누어 공격했습니다. 적은 숫자로 많은 연합군을 상대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병력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적군을 하여금 마치 대군에게 공격을 받는 듯한 오판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밤에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전술의 기초 중 하나가 승리한 직후에 적군의 반격을 조심하는 것인데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 성전 분위기에 도취하여 방심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기습 작전은 소돔 왕의 5국 동맹군도 이기지 못했던 4국 동맹군을 단숨에 격파하는 대승리를 거두고 자기 조카 롯과 부녀와 친척들을 구출했을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빼앗기던 재물까지 되찾아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장에 나오듯이 롯은 아브라함에게는 버릇없는 조카였고 결국 골칫거리가 되고 만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너희 놈 제 욕심만 차리고 소돔으로 가더니 꼴 좋다라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 녀석을 징계하시는데 정신 차리도록 혼 좀 나야지 하고 팔짱만 끼고 앉아있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잘못을 저지른 조카였고 그 때문에 당하는 인과응보임이 명백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를 비난하기 전에 당장 일어나 전력을 쏟아서 일단 자기 조카 롯을 도와주고 살려놓고 보았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 운운하다가도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금세 욕을 하고 약간만 실패하면 당장 등을 돌리는 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봄눈 녹듯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면서 언제 보았냐는 듯이 하루아침에 남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일반 교인 사이에서도 그렇고 목사와 장로 사이에서도 그렇고 목사들끼리도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하지만 피차 진짜 기독 신자라면 끝까지 서로 사랑할 줄 아는, 특히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줄 줄 아는 의리가 있는 형제자매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좀 기분 나쁜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마치 철천지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자기 쪽에서 먼저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자기의 조언을 듣지 않고 본인 고집대로 하다가 크게 실패한 성도가 있을 때에도 속으로 꼴 좋다라고 비난만 퍼붓지 말고 그래도 같은 교회 교인이고 함께 동행하는 직분자라면 일단 동정해주는 마음과 도와주는 손길부터 내밀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교우 사이에서 그런 진정한 사랑과 의리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야단부터 치신 후에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장망성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난하시면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 여러분을 결코 그런 식으로 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구중도 하지 않으시고 일단 우리를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 따지는 말씀 없이 그냥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면서 너는 이제 완전히 죄사함 받았고 이미 내 양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무한정의 사랑부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녀라면 비록 신앙이 약하고 시험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된 교우를 어떻게 함부로 비난하거나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무한적으로 받아 누리고 있는 신전 인격자답게 형제 교우가 잘못을 저질 때에도 깨끗이 용서해주는 사랑, 자매 교우가 스스로 실족하여 어려움에 빠질 때에도 나무라기 전에 일단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의리부터 꼭 발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외하는 신진인격자는 하나님만 높이는 전도자를 지극히 존중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대승리를 거두고 계승하던 아브라함은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의 환영을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두 사람 중에서도 멜기세덱에게만 극진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 즉 나중에 예루살렘이 된 그 성읍의 왕인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살렘은 이처럼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어 있는 통치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심과 지극히 높은 절대 주권자이심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성전을 두고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투를 잘해서 이겼다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런 능력을 베푸르신 하나님만을 높였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지극히 높이며 모시는 참된 제사장다운 면모가 이 짧은 두 문장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그와 똑같이 하나님을 천지의 대주제로 높고 위대하신 절대자로 믿고 있었던지라 그 말만 듣고서도 당장 멜기세덱이 진짜 제사장인 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11조는 애당초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위해 제정하신 것인데 나중에 모세오경에서 성문화되기 훨씬 이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에서부터 이미 그와 같은 11조의 의미와 실천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목사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게 되어 있고 진짜 성도는 바로 그런 목사를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언젠가 제게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교회의 어떤 중대한 문제에 대해 결단의 기로에 설 때마다 이렇게 하면 장로나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 대신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만 생각하면서 모든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간증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원로 목사님은 교인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 하는 목사가 아니셨고 장로나 집사의 기분을 맞춰주면서 그 덕을 보려고 한 목사도 아니셨습니다. 그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지극히 높이는 목사님이셨고 바로 그 때문에 절로 교인에게도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높고 위대하심을 경외할 줄 아는 성도는 그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벌벌 떨 줄 아는 목사가 진짜 목사임을 당장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인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일에 모든 정성을 다 쏟고 교인들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데에만 온갖 신경을 다 쓰고 교인들의 가려운 귀를 끌어주는 말로 설교를 다 채우는 목사를 훌륭한 목사로 생각하는 교인은 미안하지만 눈먼 사람입니다. 소위 사람 좋은 목사로 교인 앞에 보이기 위해서만 애쓰는 목사와 또 그런 목사를 양의 형편을 잘 이해해주는 목자라고 축혀 세워주는 교인이란 사실상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과 소경에게 인도받고 있는 소경일 뿐인 것입니다. 매사에 그저 하나님만 무조건 높이면 자신은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절로 존경과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목사라는 사람이 그저 사례비부터 밝히는 치졸한 모습이나 교인들 앞에 보여주고 있으니 사꾼이라는 치욕스러운 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붙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도라면 이미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사실은 정말 신실한 목사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도에게는 그야말로 상식에 불과합니다.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만이 지극히 높으신 유일한 하나님심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신전 인격자답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벌벌 떨 줄 아는 목사만이 진짜 주의 사자인 줄 알고 지극히 귀히 여기며 받들어 모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신전 인격자는 불신 세상 앞에서도 신자의 명예를 깨끗하게 지킵니다. 21절 이하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이르되 천지의 주되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이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게세나는 아브라함을 대하는 소돔 왕은 실로 낯뜨거운 입장이며 머쓱한 처지였습니다.
그래도 평소에는 내로라 하면서 왕노를 하던 자기네들 5명이 다 힘을 합쳐도 못했던 일을 속된 말로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잘 알 수 없는 외국인인 히브리 사람이 간단히 처리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은 그런 창피함을 조금이라도 무마하려고 사람은 내게 돌려보내고 물품은 전부 다 내가 가지라 하고 자기 딴에는 호의를 베풀어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제의를 거절하고 모든 재물까지 다 소돔 왕에게 돌려줍니다. 적군에게 빼앗겼던 것은 물론이고 적군에게서 탈취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소돔 왕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 자신을 위해서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 즉 자기 사병 318명이 그 며칠 동안의 전투 중에 소비했던 식량만큼만 취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서 받아내야 할 지극히 당연한 대가뿐 아니라 합법적인 전비 청구까지 깨끗하게 양보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24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가 그 전투에 동행했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 대한 분깃은 따로 제하여 그들로 하여금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13절에 나오는 대로 아브라함과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이웃들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전투에 동참해 주는 사람들이긴 했지만 소돔 왕과 마찬가지로 역시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당시 사회에서 행하던 관습과 규례를 따라 자기네가 싸우고 얻은 전리품에서 합당한 분깃을 떼어가도록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본인이 신앙적으로 지키는 원칙을 그 세 사람에게는 억지로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그 어떤 비난이나 오해가 생길 여지가 조금도 없도록 미리 방지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자기를 도왔던 세 사람에게 그처럼 모든 전리품을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준 이유는 그가 지금 상대하는 사람들이 원래 악명 높은 도시인 소돔의 왕이며 불신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처지와 입장에서는 일단 저자세로 나오고 호의적으로 대해주지만 23절에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말하는 대로 나중에 가서는 아브라함은 내가 가져야 할 전리품을 몽땅 다 독차지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충분히 딴소리를 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의 명예를 더럽히게 될 말을 불신자에게서 듣지 않도록 아예 원천 봉쇄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그들에게 하는 말을 두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라고 아까 18절에서 멜기세덱 제사장이 불렀던 하나님과 똑같은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 앞에서 신자로서의 처신에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거나 흠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성도나 교역자 앞에서는 나름대로 조심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는 전혀 다르게 사는 교원들이 있습니다. 즉 불신자들과 만날 때는 순전히 불신자식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저들과 말이 통하려면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으니 그런 자리에서는 같이 한잔하는 게 어떠냐고 합니다. 저쪽에서 속이니 나도 속이고 저쪽에서 욕하니 나도 욕으로 맞받아치면서 기죽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무슨 문제에 봉착할 때 그것을 신자답게 판단하고 처신하려 하지 않고 그저 불신사회의 원칙과 관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단 교회 밖으로 나가면 불신자 앞에서 아무 차이가 보이지 않는 아무런 성별된 모습이 없는 교원이야말로 기독신자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히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 친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하고 아무 다른 것이 없네 라는 생각이 얼마나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나간다는 사람이 불신자와 똑같이 음주 흡연을 하고 똑같이 상스러운 소리를 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탈세하면서 살고 있으니 그들 생각에 기독신자가 된다는 것이 아무 흠모할 만한 일이 안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이중적인 삶은 불신자의 전도를 막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신자 전체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며 교회를 욕먹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호에까지 먹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지키는 것은 결코 주일에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중에 사회에 나가서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그 하나님을 성일에 하는 것과 똑같이 오직 경외함으로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경건한 자세가 불신자와 대화 한마디를 나누고 거래 한 건을 진행할 때도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깥 사이라고 갑자기 없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신진직자의 모습이 바깥 일상생활에서라고 바뀔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불신자 앞에서 신자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는 교원들을 향해 따가운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전인격자라는 이 귀한 이름의 명예를 하나님 앞과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부신 사회와 부신 고객과 부신 이웃과 부신 가족 앞에서도 더욱 주의하여 깨끗하게 지킬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아직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창세기 17장에 가서 그가 99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장차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언약과 함께 받은 새 이름입니다. 저 아브라함은 요즘으로 치자면 아직 신앙생활의 연륜이 그리 오래되지 않고 교회의 중직도 맞지 않고 있을 때부터 이미 신전 인격자로서의 대인관계가 아예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의 조상이라는 멋진 별명은 그냥 하나님만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했던 만큼 자기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신행일치를 고스란히 나타냈던 까닭에 주어진 것입니다.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살고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자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없던 사실상 외톨이나 다름없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때부터 큰 민족의 아버지다운 면모를 매사의 대인관계에서 여지없이 발휘했습니다. 피부치라고 하나 있는 조카 롯이 끝까지 말썽만 부리고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는 혈육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계속 베풀어 주었습니다. 생전 처음 만난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의 대주자로 높이는 것을 보는 순간 그 멜기세덱이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로 바로 알아보고 극진히 모셨습니다.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이웃조차 불신자들이었고 주변의 모든 사회가 다 불신 권력이 통치하고 있었지만 그 불신 세상으로부터도 티 하나 걸릴 것 없는 깨끗한 처신으로 오히려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품이 남달리 훌륭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의 대신관계가 먼저 제대로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대인관계 역시 그처럼 훌륭하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지를 아는 신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칭송받는 사회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한 구석에서 자기 땅 한 평 없이 살던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처럼 오늘날에 우리 역시 나그네요 우거하는 이방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사람 앞에서 깨끗한 참된 신전인격자는 나라는 존재가 표도 안 날 것 같은 이 거대한 현대사회 속에서도 그야말로 별처럼 뚜렷이 빛나는 생을 살게 됩니다. 불신자 눈에는 소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대인이 되고 세상 앞에서는 무명인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 이름을 남기는 큰 위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인자를 알고 입고 있는 자녀답게 교회에 대한 사랑과 의리를 지키는 신자, 절대 주권자를 경외하는 만큼 오직 하나님만 지키 높이는 목사를 참된 주의 사조로 알아보고 존중하는 신자,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 눈을 의식하고 있는 까닭에 부신 사회 속에서도 크리스찬의 명예를 아름답게 지키는 신자, 이처럼 진정한 신전인격자로서 사람 앞에서도 늘 빛처럼 밝고 소금처럼 맛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드시고 전도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예배 후에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교들과 아래층 사무실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온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당신의 선민으로 부르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날 역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는 특권적 은혜를 입은 택자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사람 앞에서도 바로 살아야 한다고 명하시는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독생자 보혈을 통해 먼저 받은 이 무한한 사랑의 빚을 생각하면서 특히 신앙이 약한 교회에게 늘 위로와 도움을 베푸는 그리스도의 참된 형제자매가 되게 하시고 오로지 사람의 기분만 맞춰주려는 온갖 사건들이 횡행하는 이 말세에 본인부터 하나님만 지극히 높이는 본을 보이는 가운데 또한 성도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주의 사절을 진정 귀중히 여기게 하시며 그저 주일 하루만 신자 노릇하는 선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불신사회 속에 사는 여세 동안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넣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기도 신자로서의 아름다운 명예를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제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율례와 법도를 듣게 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여서 얻은 하나님의 것 11조와 봉헌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종 헌금과 기념맞이 헌금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손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대입을 준비하는 경양의 아들, 딸들에게 신학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과 소금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 하늘의 씨앗 되어 주의 사랑을 전하리. 이 세상 밝혀주는 주님의 선한 등불 되어서 꺼져가는 이 세상 주로 가득 채우리라. 당신의 어려움, 당신의 아픔들, 당신의 외로움 우리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보이신 낮은 자를 향한 그 사랑 깨달아 우리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 되어 사람들에게 비추라. 선한 행실로 너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 하늘의 씨앗 되어 주의 사랑을 전하리. 이 세상 밝혀주는 주님의 선한 등불 되어서 꺼져가는 이 세상 주로 가득 채우리라. 이 세상 밝혀주는 주님의 선한 등불 되어서 꺼져가는 이 세상 주로 가득 채우리라.
것으로 가득 채우리라.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봄, 이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가영 8교구에서 황용석 교우님, 또 대학부에서 강규묵 교우님 등록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또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원을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청아리는 징기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 동안에도 우리를 하여금 썩어질 것에 종로를 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 얻은 새 생명을 가지고 허락하신 가정과 학업과 일터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자기 먹을 것만 타며 사는 이런 욕심쟁이 생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이런 선한 목적을 세우고 높은 곳을 나는 사슴처럼 살게 하시는 가운데 또 허락하신 물질을 가지고 11조로 온전히 구별하며 여러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제물과 특히 우리 경영인들만 나누게 하신 이 희년맞이 빚은 헌금의 소망의 예물의 시간 함께 드리오니 이 모든 향기는 제물을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2019년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사오니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이렇게 먼저 주의 전에 바치기를 힘쓰고 같이 표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완주하고자 하는 이런 열심으로 달려 모든 성도들의 생업을 특별히 기억하시어 더 좋은 것으로 2012년 이 마지막 달에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족적을 또 이번 한 해도 꼭 남기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우리 조광수 장로님, 이호순 권사님께서 우리 조일의 군 남혜숙 양 믿음의 새 가정이 이루어짐을 감사드리고, 김포교회 이영민 집사님께서 기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위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신전인격답게 주의 성도와 교육자들과 이웃 앞에서도 항상 신일체의 은행을 나타내므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의 이름을 지키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